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뭐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이제 단속을 했는데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3명씩 4명씩 따로따로 이제 앉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앉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물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저물매, 밤이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이 밤이란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 사탄의 질서가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한 표현이겠습니다. 마피아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마피아들이 고개를 드는 것처럼 이 어둠 속에서 성전 지도자들이 그 본성을 드러냈죠.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 백성이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물매, 이 어둠이 되었다는 이 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저물매라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배경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동이 지는 놈 가면 있을 텐데 따라가라. 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막내나라. 유월절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라. 이렇게 하면 그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제자 둘이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했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그 방에 12 제자를 데리고 가서 오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12를 데리고 가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가 준비되고 다 앉아서 먹을 때 이런 우리 오늘 본문 보면 17절에 첫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거 아멘 말씀이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자마자 첫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아는 목사님이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인도 음식을 먹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난이 있고 이렇게 찍어 먹는 그릇 커리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떠서 먹기도 하고 거기 찍어 먹기도 하는 그릇. 오늘 예수님이 나누신 이 식사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남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이런 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떡이라고 합시다. 이런 떡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었단 말이죠. 그 그릇에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하시니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동시에 예수님하고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민망해하면서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범인이 너다 하고 이제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오늘 본문 보면 가룟 유다 보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대신에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그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12 중에 하나 똑같은 말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 12 중 하나.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저놈이 범인이다 하고 유다를 지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자들이 근심하여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하나하나 물어오는 그들에게 아니긴 뭐가 아니냐, 니들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똑같은 놈 아니냐고. 베드로가 이제 조금 뒤에 보시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했던 고백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 팔아넘기는 사람 아니지요 하고 얘기를 하는 제자들이 각각 한 사람씩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확신에 찬 말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제자도만큼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실제적인 위험이 탁 닥칠 때, 결정적일 때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물 때라는 어둠이 시작되는 이 사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먹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 당대의 이야기로 보면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들 이야기일 테고 이것이 지금 낭독되고 있는 마가 공동체 초기 교회의 그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 형제 자매들을 밀고 하고 배반해서 넘겼던 배신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찬식을 하고 또 매주 성찬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한 몸이신 예수님께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인데 과연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신적 필연성에 따라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가시는 겁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이것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돈의 논리를 따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상으로 예수를 이끌어오려고 멱살을 잡고 붙들었던 베드로처럼 행했던 그 제자들의 모든 그 일들 그런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결국 크게 일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딱 닥치게 되면 그 사건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줄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떠나게 될 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 주신다는 말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치 첩보 작전을 행하듯이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서 어디로 갈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누구를 따라가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고 은밀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그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그 때가 왔다 하고 내어주시기 전까지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히 행하셨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아마 가룟 유다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누구도 그 장소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 그 유다가 장소를 먼저 알았다면 옳다구나 하고 밀고 하러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먼저 쫓아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조차도 이 만찬에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 여기 성경에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상징적인 수 12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음에 이렇게 나오고 23절에 보시면 다 이를 마심에 모두가 참여한 겁니다. 모두가. 가룟 유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24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반드시 여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기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마치 그 숙명론처럼 그가 예수를 팔아넘겨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나를 팔기로 작정해서 돈 받고 그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 해봐라 하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팔 것이다 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갈 놈들인데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 상징으로 빵과 잔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 그런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나눠주신 이 떡과 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 때처럼 자신을 이렇게 갈라서 떼어서 주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잔과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잔이란 것이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쌓인 그 진노의 잔, 그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이란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실 텐데 이것을 이제 시연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죽는 이 죽음은 이런 의미다. 나의 생명을 받아 먹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그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더니 죽음이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더라. 그 유월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기념한 식사를 예수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맞춰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의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이제 죽음의 영이 이제 넘어가고 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았다 했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 더 남은 거죠. 이제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여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 사건은 죽음에서 그리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면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 떡과 잔을 먹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과 이 떡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뒤에 일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떡과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구원받고 복받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정작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떡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잔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잔에다가 예수님이 따라서 이것을 한 잔으로 이렇게 마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었지만 이 하나의 잔, 하나의 떡,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됨을 이루신 목적은 바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이것은 이 죽음의 자리에 12제자가 함께 가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회에 함께 잡혀가고 같이 재판에 넘겨져서 함께 처형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5절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다도 자기를 팔아 넘기려 하고 있고
임박한 죽음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앞서서 18절에 진실로 하면서 아멘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진실로 배반에 대한 그 진실성에 대한,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진실로 하면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너희들의 이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떠나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이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룩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비록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지만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망이 담긴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는 금식을 선포하신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 생명을 거신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세상을 쫓아가고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자신의 풍요만 생각하면서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마시며 그 떡과 잔에 참여한 것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향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이 떡과 잔에 동참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